성찬식의 핵심도 뭐예요? 구원입니다. 자, 그 다음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죄에서 속죄의 이야기입니다. 자, 구약은 대제사장과 속죄, 신약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속죄의 이야기. 자, 구약은 유월절 신앙이 강조되고 신약은 성찬식의 신앙이 강조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찬식 매우 중요합니다. 자,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반드시 유월절 지켜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유월절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 나올 때에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신약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찬식을 통해서 그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유월절 지켜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킵니다. 다른 민족 다른 민족 안 지킵니다. 그러나 지금 성찬식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과에 보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자, 보십시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죠. 여기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다 죽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죄의 싹은 죽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어야 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걸 일과에서 말하고 이거 지금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그럼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이것은 정말 한번 여러분들이 뭐 저녁 예배 때라든가 성경 공부 때 해보시면요 이게 진짜 이렇게 듣는 것 하고 읽는 것 내가 진짜 가르치면 더 은혜가 됩니다. 자, 이과는요 구원과 연관된 용어들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구원, 의, 제사, 대서, 속죄, 수명, 구속, 거듭나는 중생, 양자, 생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 구원하고 연관된 용어들. 제가 자세히 써놨고요. 자, 3과는 뭡니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구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를 보십시다.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사복음서에도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도요 4장에서부터 5장부터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사도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와 재림에 대해서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 자 구약에서 유월절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지키고 그 유월절 지키면은 이제 자녀들이 물어요. 그래서 유월절 지킬 때 자녀들이 물을 때 이렇게 답변해 줘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24절로 25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26절과 27절입니다. 왜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이 무슨 뜻입니까? 왜 지킵니까? 라고 자녀들이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내릴 때에 우리 집을 구원해 주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중에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은 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는 공동체 형성이 강조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과는 뭡니까? 6월절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는 날, 애굽에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날. 자, 여러분 6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았어요. 어찌보면 구원이 시작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장, 2장을 3장 읽어봅시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의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 모든 절기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 절기 시작이 6월절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5가는 이제 6월절 양과 예수님. 자, 읽습니다. 밑에 6월절 양은 장차 6월절에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 구약의 예언이라면 신약은 성취를. 자, 여러분이 6월절 양은요, 장차 6월절에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 구원자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의 예언이라면 신약의 성취를 대해서 이 책에 제가 자세하게 그냥 성경 한 절 또 그 한 절 안에 그 내용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또 교인들이 이제 오며 가면서 이제 이 주변에 있는 그 이단과 사이비들한테 만나면 제가 뭐 그렇게 물어보라고 해요. 그럼 6월절 지키느냐? 지키는 6월절 떡 먹느냐고. 그러면 6월절을 지키려면은 양 잡는데 양 잡았느냐고 물어보라고.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있느냐고 물어보라고. 지금 몇 가지 물어. 그러면 그네들이 답변을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6월절 지킨다고 해서 성경대로 6월절 지킵니까? 6월절 떡 먹으면서 성경대로 떡 먹습니까?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말로는 6월절 지킨다. 6월절 지킨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럼 6월절 지키려면 양 잡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양 잡고 어떻게 돼요? 피 뿌려야 돼요. 혹시 피 뿌렸느냐고 물어보라고 해요. 그리고 양고기 먹었느냐고 순남을 먹었느냐고 물어보라고 해요. 제사장 받느냐고 물어봐요. 이렇게 몇 마디 하면 얘네들이요 그냥 할 일만 하지 들어가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강단에 이단 살지로 와요. 왜? 탐방 와요. 이제 딱 보면 이제 여러분 이 시간도 이렇게 됐지만 이거 다 보입니다. 제가 서로 다 보입니다. 저는 원고를 보고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그럼 딱 보면 예배 드리는 태도만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이상하다. 근데 축도하고 나가면 벌써 나가요. 근데 저는 축도하고 내가 저 뒤에 있거든. 벌써 나갑니다. 보면요 그 약간요 표시가 납니다. 그들에게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볼 줄 알아야 돼요.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적하지 않습니다. 왜? 철저하게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조건, 메시아, 그리스도의 자격. 자, 6과 흠 없는 6월절 양 같이 읽어보십시다. 구약에서 6월절을 지킬 때에 양을 잡고 구약 6월절을 사용하는 양의 가장 핵심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죄가 없어야 한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이제 6월절 양은 반드시 흠이 있어요. 그래서 6월절에 양을 잡으려면은 이제 미리 양을 이제 갖다 놓고서 한 4일 정도를 다
확인. 뭔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장차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는 어떠한 죄도 어떠한 흠도 없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빌라도가 재판합니다. 어찌 보면 빌라도의 재판, 우리 한번 화면 보십시다, 여러분. 자, 빌라도의 재판에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뭡니까? 예수가 죄 없음을 증거. 이 책에 나옵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재판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갔다가 관저로 들어왔다. 갔다 왔더니 죄 없다. 죄 없다. 죄 없다. 이건 빌라도가 공식적인 총도로서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예수 죄가 없다. 근데 군중들이 뭐랍니까?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5절. 자,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7과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 읽습니다. 벌절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시작된 어린 양의 죽음에서 가장 강조되는 핵심은 바로 피이거든요. 다음 보여주십시다. 자, 피가 표적.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실에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보시면 예수께 흘리신 피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에서 강조된 피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첫 번째, 감람산에서 흘리신 피가 있고, 두 번째,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가 있고, 세 번째, 가심을 쓰고 흘리신 피가 있고, 네 번째, 손과 발이 못에 박혀 흘린 피가 있고, 다섯 번째, 옆구리에 장애증에 흘리신 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몸에서 피가 다 빠져요. 왜 그럴까요? 피가 생명이거든요. 우리들에게 뭡니까? 생명을 주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 게 속죄. 자, 우리가 성막을 이제 그 네위 사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네위 사람 기독교 연합신문에 연재되고 있는데 이 네위 사람들 보면은요 이제 제사장들이 특별히 이제 대속죄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정도 양을 잡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법궤 위에 피를 뿌립니다. 요 장소를 뭐라고 해? 법궤 위에 피를 뿌리면 이것을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속죄, 죄를 속한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시은자,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리면은 이제 백성들의 죄가 다 속죄가 됩니다. 근데 구약 유월절은 뭡니까? 구약 대속죄는 뭡니까? 짐승의 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받는데 속죄의 기간이 뭡니까? 1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대속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속죄함 그게 뭡니까? 죄에서 예수의 피가 있어서 죄를 덮었다,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래서 유월절은 죄 용서,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 그래서 여덟 번째, 유월절에 먹는 양식입니다. 자, 유월절에 먹는 양식 뭡니까? 고기와 무교병과 순환. 이게 뭡니까? 고난과 죽음을 강조했습니다. 자, 9가 어린 양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자,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전에 힘이 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죽음, 예수님 유월절 양 잡는 양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 10과입니다. 예수님과 유월절.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다. 자, 대신에 그 다음 대신에 제자들에게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시니 대신에 성찬식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우리 말씀하시니 그 다음 유월절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 성찬식은 신약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킨. 자, 11과입니다. 예수님 시킨 세 번의 유월절. 자, 예수님은 세 번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일생을 볼 때에 탄생부터 30세까지를 사생애라고 하고 이제 3년의 생활을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3년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3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느냐? 예수께서 유월절을 세 번 지키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지키기 때문에 세 번 지켰기 때문에 3년.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데, 그런데 자, 우리 한번 먼저 화면을 보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방법대로 구약의 방식대로 지켰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신이 직접 세상 죄를 갖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 세 번째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뭐랍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말하면서 이제 이 떡과 잔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자, 유월절은 절기입니다. 성찬식은 기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세 번의 유월절을 지켰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구약에서 내려오는 그 방식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양을 잡고 순나물을 먹고 어쨌든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유월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는 전통적인 방법을 따라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바로, 자, 전통적인 방법 뭡니까?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을 잡고 이제 구약의 방법대로 이제 해서 이제 속죄가 선언되죠. 그런데 세 번째 지킬 때는 예수께서 자신이 직접 어린 양이 된 거예요. 이제 구약의 유월절은 짐승의 양으로 유월절 지킨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세 번째 지킬 때 자신이 직접 어린 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 우리 모든 죄를 지고 간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갖고 어디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직접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또 죽기 전에 뭐랍니까? 이제 내 몸이 찢겨질 것이다. 내 몸에서 피가 다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 떡을 떼어 주면서 이것을 먹으라, 내 살이다. 또 잔을 마셔라, 내 피다.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바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는, 그러니까 성찬식은 기념하는. 자, 그러면 우리 12과입니다. 자, 유월절에 죽으시는 예수님, 자,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자, 읽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피하셨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유월절에 죽으셔야 한다. 예수님이 붙잡히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를 보면 신비하다. 왜 신비한가? 유월절에 죽으셨기 때문이다. 또 하나 신비한 것은 십자가의 처형의 죄목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고향 사람들이 이제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이렇게 피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도 예수께서 이게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피하셨어요. 잘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죽으려고 온 거예요. 뭐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그러면 죽을 왔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낭떠러지에서 밀쳐서 떨어져 죽어도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구약의 메시아의 조건, 속죄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아까 제가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했죠. 일주일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요. 그리고 신비하게 지나가요. 어찌 보면 빌라도의 재판은 이게 불법 재판입니다. 근데 불법 재판이지만은 그 과정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법 재판이었지만 그러나 이 빌라도의 판결은 정확한 거예요. 왜? 몇 번을 조사합니까?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죄목이 뭐냐면 저는 그리스도다. 이게 신비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는데 그런데 죽어도 아무 때 죽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 그때 죽어요. 그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 우리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자, 사람이 일을 하지만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6월절에 죽으셔야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해요. 그러나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6월절에 죽으셔야 성경 예언이 성취됩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참 신비한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불법적으로 급하게 막 뛰어졌는데 왜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요. 이 구약에 있는 6월절 어린 양 예표가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렇게 어떤 세상의 죄목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 예수의 죄목이 뭡니까? 저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구약에서 바로 왕과 제사장과 삼시자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여러분 예수 믿으라 무슨 예수 믿습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내가 있는 죄를 누가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간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이제 6월절은 뭡니까? 신약의 성찬식으로 바뀌죠. 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약의 6월절은 더 이상 지켜야 하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또 보십시다. 자,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찬식을 뭡니까? 새 언약이죠. 그럼 잘 보십시다, 여러분. 신약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께서 이제 6월절에 어린 양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이제 이 예식을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자들이 6월절을 지켰는지 보세요. 한 번도 안 지킵니다. 다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의 제도가 신약에서 바뀌지 않습니까? 6월절이 성찬식으로 그리고 제사는 예배로 안식일은 주일로 성전은 교회로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새로운 약속이랍니다. 이것이 신약의 복음, 이게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복음으로 이게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과입니다. 예수님과 성찬식. 자,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는 성례에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을 하면서요 세례와 성찬식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자, 천주교는 지금도 7가지를 성례로 지킵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종교 개혁을 통해서 5가지는 우리가 기독교로 안 지키고 세례와 성찬식에 성경에 있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풀어라 성찬식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우리 그 다음 또 보여줍시다. 자, 예수님 시작. 예수님은 죄인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씀합니다. 자신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죽음임을 강조했다.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자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죽으심을 말씀하시면서 기념하라 하셨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됩니까? 성찬식은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 이것이니라.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 정통 기독교는 유월절 지키는 게 아니고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정통 기독교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과 성찬식. 자, 바울은,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바울은 성찬식을 강조합니다. 성찬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찬식이 새 언약임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읽습니다.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께서 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답 잘 하십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다 했어요. 죄의 값은 사망.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습니다. 죄를 갖고 죽은 거예요. 갖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걸 봤어요. 부활하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죄는 누구의 죄냐? 예수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를 믿을 때에 구원. 이 사실을 알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마지막 정통 기독교는 6월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지켜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에서 좀 다시 한번, 자, 우리 그 다음 보십시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이 책에 여러분 170페이지 보시면은 또 사람이 물어봐요. 너 구원 받았느냐? 언제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제가 한번 쭉 결론으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걸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자,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아마 받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책을 받았으니까 대충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고 또 언젠가 또 시간이 된다면 또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다른 건 못 해드려요.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